할렐루야. 네, 오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무궁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그러고 안전한 거룩 거룩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모여 예수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힘들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무것도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 사절 다 고백합니다. 놓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형식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허락하사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후 예배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웃과 형제를 시기하고 판단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연약함,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 중심이 아닌 말씀의 중심에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인내 구역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아 하나님님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취업생들한테 포함인데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스펙을 쌓아라, 경쟁을 이겨라, 남보다 먼저 차지해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에서도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취업생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쌓고 준비를 하면서 더 나아가 인턴을 준비하면서 인턴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둬도 취업의 문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느 날 어떤 취업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3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런 취업 준비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취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포함한 사업, 건강, 관계 모두 상의 발병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부터 약 600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진을 띄워주시면 세종대왕입니다. 왜 세종대왕이 이렇게 반응하지? 라는 있는데 이 세종대왕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단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잠을 아끼며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안질과 각종 피부병으로 온몸이 망치장되어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치료를 위해 온천과 야수트를 자주 찾아가셨는데 무려 121년 동안 거기서 요양하셨고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역사에서는 촉청행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촉청의 야수트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전설은요 9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물에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촉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이 좋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공공박방에서 어디서나 비슷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 물이 특별한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전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 땅에서도 똑같은 전설이 전해진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자비의 집, 그러나 자비가 없는 곳.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인지 먼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못에 전에 내려온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설이 무엇인지 4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이 연못 아래에는요 간현철이라는 흐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가끔씩 뜨거운 물이 밑에서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천사가 내려온 것다라는 그것을
의미해서 신비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빨간 화살로 표시한 조금 안 보이는 할 수 있지만 잘 보이시나요? 네, 그것의 간현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 말씀해 보면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행가 5곳에 가득 누워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에는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물이 움직인 후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든 낫는다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차례대로 들어가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설은 단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연못가는 어떤 곳이 되었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 줄 모르니 사람들은 그 앞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을 치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은요, 몸도 성치 않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 모습이 상상하면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을 보면요, 제가 주제를 첫 번째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1등, 먼저 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에서 과연 그 자비가 있었을까요? 이름만 자비했을 뿐이었지 실상은 그 연못은 정쟁터였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세상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합니다. 얼마 전 저 준비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장의 앞에서 갑자기 한 지원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접을 보러 온 다른 지원자는 대부분 그 쓰러진 면접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멈춰서서 쓰러진 지원자를 부축했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은 면접 시간을 놓쳐서 면접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면접관이 그 지원자를 다시 불러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1등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며 2000년 전 베데스다의 연못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1등만에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자기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중고등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대학교를 가서 공부해서 열심히 졸업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졸업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취업하면 너무 바늘처럼 보여서 취업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번에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다른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부터 은퇴까지 각 세대마다 이 세상은 아수장 같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먼저 잡아채는 자가 이기는 세상 1등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 살만의 세상으로 하지만 실상은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의 연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기에는 버거운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절망의 자리 그분이 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베드스다의 연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고 더 나아가 왕이신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치료의 능력자는 소문이 이미 사방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사의 연못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오직 한 곳 연못에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나 내가 어떻게 1등을 들어가나 그 생각뿐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는 그 병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셔도 눈을 들어 바라볼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업, 돈, 건강, 명예, 권력, 그것을 바라보니라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에 밀리고 치이고 그렇게 38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장 오랜 기다린 사람, 가장 지쳐있는 그 사람,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이라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파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을 고치려는 의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8년간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60만에 병든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함께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을 잃고 의지를 잃고 어느 순간부터 낫고 싶다는 소망조차 흠해지고 해서 그 사람은요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몸의 병보다 더 깊은 것, 영혼병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돈, 취업, 성공, 권력, 명예, 그것들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5번째입니다. 원망으로 대답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답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문지길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향해 소망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의 원망을 말하면서 불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쌓인 상처와 실망이 원망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병이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병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을 말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번째입니다.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단순한 치유의 명령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벗어나라는 희망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남과 싸우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바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그 몸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에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일어난 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힘이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힘을 불어주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날 낫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한 사람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납니다. 원망과 절망과 좌절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샘물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먼저 살아남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을 쌓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지쳐있던 사람에게,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함께 걸어가자. 이제 연못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성도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영문가에 앉아 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눈을 고정한 채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짜의 삶에 울려 퍼지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응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함 백성 항상 지켜 길에 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강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남은 강고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또 주께서 보러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재직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